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단골로 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 어색한 느낌이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병이 나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럴 때는 의사한테 가서 칭얼거리듯이 아픔을 토로도 하고 도움 다 받고 돌봄도 받는데 일단 그 병에서 노임받고 회복되면 그 의사는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병이 나면 쏜살같이 찾아가서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너무 신통하게 치료해주고 고맙게 해준 의사니까 병이 없을 때라도 가서 인사도 하고 마음을 표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은데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잘 살펴주고 잘 치료해 주었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자기한테 매달리다시피 했다가 병이 나으니까 코끝도 보이지 않고 싹 사라져 버리는 사람. 그랬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너무 낯설지 않게 반갑게 맞아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의사와 환자의 독특한 관계 때문입니다.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고 의사를 볼 이유가 없지요. 병이 들었으니까 그 병을 돌봐준 의사가 필요하지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 위해 필요하다. 자신이 의사라는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병들었다가 나으니까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는 사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당신이 원하고 또 당신의 능력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찾아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찾아다니고 만나는 사람들은 온전하고 멀쩡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옆에 늘 끼고 계신 것처럼 사람들한테는 보였습니다. 그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건 종교적인 문제이건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속 만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지요. 세리니까 세관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서 일정 몫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해서 부를 쌓아갔어요. 로마로서는 속속들이 고울의 사정을 모르니까 이런 앞잡이들을 앞세워서 자기들 원하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이익을 챙기는데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세팅은 일제시대로 치면은 민족 반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세리에 대해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민족을 팔아먹고 고혈을 짜가는 사람들이다. 로마의 괴뢰정부 역할을 하는 헤롯 대왕에게 붙어있는 극소수 계층을 제외하고 99%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혐오하고 멀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이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간악한 사람을 먼지같이 하찮게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지금 사랑이 불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통념적 정의를 압도해 버립니다. 저는 사랑이 이 세리의 불의함을 수술하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에게서 무엇을 보셨는지 당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간악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도덕적이고 반민족주의적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언어이기 때문에 범상하게 봤습니다만 현대 언어나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세팅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통념을 뒤집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복음이 정치를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정치를 뛰어넘어서 그 정치를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진영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싸우는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14절에 보면 레위가 일어나 따른다 했습니다. 지금 이 세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이전에 간악하고 탐욕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를 그치고 삭개오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사랑의 메스로 불의한 자를 수술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누군가 죄악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딱지 붙여서 혐오하고 배제하기만 한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앉아 잡수시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네요. 이미 1장, 2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셔서 이 지역의 종교적인 인기 스타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언행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제 됐죠. 이런 명망 있는 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마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라고 짧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당시 사회로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일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조성되고 있습니까? 사회의 통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 중에 율법 선생을 하는 서기관들이 바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16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복음서 여기까지 오면서 결국 긴장과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시와 세상 진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주일날 계시는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행이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통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정면으로 예수께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너무너무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해가 가요.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쳤는데 죄인들 찾아가시고, 민족의 고열을 빠르는 악인들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들을 찾아가서 같이 먹고 마신다. 병자를 돌보시고
전염될까 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병환자를 만져주신다. 마가는 이 장면을 명료하게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뜨고 저는 자가 걷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표징입니다. 한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지금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당시의 통념으로 볼 때는 싫어할 만한 모든 일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에 기독교 신앙을 다 때려 밀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믿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의 걸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반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죠. 지도층이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의 통념에 너무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명료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준이고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건 못 살고 있건, 이것은 결국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과 표대고 기준과 잣대이죠. 그리고 이게 교회의 도덕이죠.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 지워버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렸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서 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과 갱신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사의 정체성,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이다. 우리가 의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주님이 나 구해 주신 것은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그들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그게 안 되면은 친구라도 되어주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 의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영혼의 의사이건 육신의 의사이건 사회의 의사이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결국 세상에 파송되어 간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멀쩡해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병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네가 의사로서 병든 자를 살펴고 돌봐야 된다는 이 본질은 절대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치유하고 회복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요한복음과 관련시켜서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똥이라도 퍼와서 먹였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의사는 가리지 않아요. 생명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요. 그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중에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치료해 줄 의사가 필요하고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나는 영원히 병자하고 환자이니까. 영원히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주님 앞에 떨쳐지지 않는 씨름을 해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믿는다면 그는 자기가 죄인이었고 병자였으며 주님 아니면 뼈도 추리지 못할 인생이었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의업, 영혼의 의사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거예요. 건강한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멀쩡한 사람들 속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복음의 대상,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병자, 세리, 어린이, 여자, 나그네, 강도 만난 자.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두 번째로는 하나같이 이 사회의 죄인들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바로 복음이 함께 해야 되는 대상들이고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교회가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교리와 관심에만 몰두해 있어서 그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성과 공동의 선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교회는 항상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을 때 신뢰와 존경을 받았어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도울 때 사회는 역설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대신해 주는 것을 보고 교회에 존경을 보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보여준 복음의 길이에요. 에모리에서 제가 공부할 때요,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들이나 제3세계에서 온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의외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소위 경제 침략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선교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독보적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굉장히 닮은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올해가 내한선교 140주년이죠.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 입방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바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2년이 지나서 1887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사이에 뭐 했냐? 보니까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지금으로 치면은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살피고 돌본 거예요.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나서 콜레라가 장안에 도니까 세문안교회 교인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았어요. 사회적 약자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교회나 성도들이 의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장신대 기도탑에서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때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에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세문안교회 목회는 가난한 사람을 아주 잊기 쉬운 자리예요. 목사가 하는 주된 사역은 설교 사역. 깔끔하고 단정하고 세련된 목회하기 좋아해요. 교인들 많으니까 거기에 목회가 바닥에 땅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공중에 뜬 목회하기 쉬운 거예요. 젊은 시절에 제가 절대로 하기 싫었던 세련된 목회, 화려한 목회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근데 목사님들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 묻고 싶어요. 신학생들이나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세련되고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목회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성도님들은 다를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사귈까? 나랑 코드가 통하는 사람? 나랑 정치적인 코드가 같은 사람?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 학식 있고 교양이 있어서 말 잘 통하는 사람? 그래서 내 바운더리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재력이 있어서 내 일을 도울 수도 있는 사람들? 교회도 이런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지. 오늘 주님이 가시는 걸음과 보면은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요? 맞죠?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언더우드 안에 있었던 선교사들,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근본 정신은 많이 언제부턴가 달라져 있잖아요. 물론 돈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재능이나 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볼 때는 그래. 그거 네가 의사로서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상한 목사, 너 박사과정 공부하게 한 거, 너 사람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치유하라고 준 것이지 너 그 레슈메 가지라고 스펙 쌓으라고 준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굉장히 찔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길 갔는데 너 이 길을 부족하건 연약하건 몸부림치면서 따라오길 원하냐 아니냐. 따라오면 네가 제자가 될 것이고 따라오지 못하면 너는 나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게 주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가 꿈꿨던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세리까지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치를 뛰어넘고 정치를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번째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쌓은 이 제단, 점심에도 쌓게 하시고 저녁에도 쌓게 하시고 잠자기 전에 쌓게 하시고 무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염원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찾는 자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의지하여 계속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라인으로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셔서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 담대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것을 믿어 확신하며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앞으로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